아까 말했듯이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 존재 이유가 있는 모든 먼저 된 크리스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복음으로 부르셨듯이 나를 통해 또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고 부르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도란 누구의 음성이요? 말씀인가? 복음 전파. 그 전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게 맡기신 것이라. 예. 네.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란 누구의 음성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은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젠가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대한 그 계획들을, 의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은 우리가 종종 이제 전도하려면은 전도하면 이게 성경책도 안 들고 이제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혹시 잘못하면 그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잘못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읽어봐라. 몇 장 읽게 하고. 그래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냐? 놀랐다.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데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괜히 무거운 짐이 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조용히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야, 기도만 하겠다는 이 말은 그 무거운 짐을 회피하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곧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대부분 저는 그 말 들으면 거부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한 7, 80%는 그렇게 듣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한 7, 80%는 거부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전도에 대한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도구로 야, 넌 가서 그냥 입을 뻥끗해가지고 말만 해. 그 다음의 일은 성령의 역사, 내적인 소명이 있잖아 아까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전도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와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또 다른 방편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16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예. 그다음에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회력과 언언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이 뭡니까?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6절에서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 또 다른 방편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싸구려가 스타벅스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런 작은 것도 아주 기뻐. 야, 우리 가서 커피 한잔 하면 맛있다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 뭔가 막 꺼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너무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야, 이거 와, 나한테 와.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뭡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가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다라는 사실,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어느 인간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얻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거부를 해. 선물을 거부해요. 그럼 영 주는 사람이 멋졌고 기분 영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 기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도 야, 선물을 준비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를 해요, 그 선물을. 아니야, 그냥 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또 바르게 응답하고 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제일 먼저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다. 하나님 부르시고 이놈 괜히 구원했네. 이런 후회스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부르고 이거 하나님 후회하셨을까? 성경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이 그럼 맞지 않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난당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결국 그의 종말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로 마감한 버립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론녀도 자기의 생은 마지막은 자살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잘 믿다가 어때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영 기분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런 교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 기분에 믿고 흔들리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구원 역시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청종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청종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몇쪽의 부르심을 이렇게 그 전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사도행전 16장 14절.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딜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청중하고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을 닫는 것은 그건 뭐냐면 또 교만함입니다. 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에?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소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함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탁 듣다 보니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게 예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 어떤 예화를 듣는데 그 예화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안 믿었었습니다. 왜 안 믿었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건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오늘 갑자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또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능력 있고 파워 있고 막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하는 그런 신인데 너무나 힘없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는데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늘 읽잖아요. 또 어느 날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같은데 그 사람은 뭐 불교 아주 골수분자래요. 뭐 이렇게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종훈이라는 분이 불교 우리 이종훈 목사님이 아니고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수예요.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상당히 과거에 굉장히 우리나라 데모라든지
그런 것에 막 그 전략을 짜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영락교에서 세운 학교가 고등학교 뭐예요? 그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서 강 누가가 왜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나를 계속 예배 드리게 하느냐. 그래서 항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래 결국 이겼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그 이정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정훈 목사가 아니라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됐어요. 교수. 근데 그 사람이 뒤집어져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자기 했던 그 아주 교활한 전략들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정체를 까발리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생들이 뭐 불교 거기 탑돌이 하지 않습니까? 탑돌이 하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여대생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대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좋겠다니 뭐 이게 막 이런 식이야. 그 성경에 뭐 그런 얘기도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절에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래서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 연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절간에서 성경 읽은 겁니다. 다른 전부 다 스님들이 전부 다 그걸 인정했어요. 저놈은 진짜 기독교를 공격하게 어쩜 뭐 상당히 무장하게 위해서 너 저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어. 다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가 됐나?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 이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는 그런 거.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서 따라 산 틀린 겁니다. 신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무드셀라 969세 살았대. 어떻게 인간이 969세 사냐?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전화해?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유효적 소명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어렵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던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똑똑히 우연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또 우리를 작정해 주시고 택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효과적인 그 소명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8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외우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 했으니까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요. 또 형통한 것만 아니라 또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의 뜻이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 로마서 9장 24절, 고린도 1장 26, 29절 이게 쭉 있는데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부르신 받은 자들. 이게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가 이제 확산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은 무제한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제한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 택함을 입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만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제한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제한된 수지만 그 다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명 그 안에 수에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 뭐 해야 된다. 뭐 공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이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다음에 보면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 부르신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자들. 불택자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우리가 서로 모순된 것 같은데, 이렇게 모순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속에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보겠습니다. 유한 부르심과 그렇지 못한 부르심. 아까 말했듯이 유한 부르심이 있고 무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한 부르심입니다. 버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다 끝나갑니다. 정확하게 우리 1시간 만에 끝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유한 부르심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이게 유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뭡니까? 아까 똑같이 했어요. 아까 찾은 것 맞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한 사람들의 유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을 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다 들었어요.
다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나가서 딴짓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뭐 다 내려라 마음 평강이 있었어요. 근데 요 순간 딱 나가는 순간 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에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이거 일 처리해야지. 이 고민에 확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여기 나가는 순간도 우리 마음이 평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한 부르심의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뭡니까? (20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년 30년 믿었는데 지금 믿은 지 한 6개월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그냥 감격 속에 힘있게 살고 내가 주님이 헌신을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뭐 오다 보니까 뭐 어디 선교사로 갔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지나도 30년 신앙생활도 맨날 그탈한 그 모양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교회 봉사하는 것에서 내가 이제 그만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기타리스트가 왔다고 당신 그만두고 목사님이 세우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다. 그 사명을 최소 죽을 때까지 해라. 나는 그런 의미에서 놔둡니다. 실제 마티네스 때 이제 뭐 어떤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참 진짜 띵띵띵띵 이상하게 반주를 하면서 그거 쳐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본인은 끝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야, 너 용감하다 그랬어요. 제가 용감하다. 1년 후인가 전공자가 왔어요. 피아노 전공자가. 기가 막히게 전공자 왔어요. 근데도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하면서 반주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 누구한테 놓치지 않을 거다. 이 일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봉사하겠다. 난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양보를 하려고 그래요. 뭘 양보를 해요? 양보할 게 뭐 있다고. 끝까지. 먼저 되다 나중 되는 비참한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먼저 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그때 나중 된 자들이 힘있게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유한 부르심이 아닌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까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들은풍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들은풍으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들은풍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도 그 말씀이 진정 성경 말씀이 어떤가를 찾아보고 말씀이 이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 질문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쑥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로 유인 마음은 원인데 주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유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와 스바마 설교를 대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장에 걸쳐서 베드로 설교가 나오면서 그때 그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냥 괴로운 겁니다. 그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대입증께서 이런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람들 잡아 가뒀습니다. 이런 아주 무지몽림한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이게 다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다가오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말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회개와 신앙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까 말했듯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날 구원받을 것 같고 어느 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속에 그 토대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당당하게 힘이 있게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엄연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심장을 두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른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